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데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일척하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원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었하느니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일처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게 내려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53강입니다. 제목은 분리와 소동의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에는 복음을 바르게 정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그 정의 속에는 내가 서 있는 현장의 현실이 과연 복음과 일치하는가 하는 그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분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고 그 분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동과 소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리와 소동, 소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19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19장 10절을 보면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2해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한 기간이 총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3년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사상을 이렇게 전했을 때 생긴 결론이 뭐냐면 23절입니다. 19장 23절이에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3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사상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과 그 내용을 반대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영과 육이 부딪히는 현장이고, 바로 이 종교와 신앙이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소동이 있느냐 했더니 그 도로 인하여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무조건 십자가의 도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뭐냐 그랬더니 이 앞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흩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세례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동이 있었느냐? 여기 24절을 보니까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됐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는 파레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보다 무려 4배가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5월달 되면은 에베소에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제사가 열렸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식민지 국가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서 바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어떤 종교에 가면 무슨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듯이 그래서 한 달 내내 이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데미 신은 이제 뭐냐면 이 여자의 몸에 유방이 뭐 10개 이상이 이제 달려 있는데 이게 다산의 신인 거예요. 다산과 풍요, 힘 이걸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영토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진흙과 풀로 뒤덮인 폐허만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로마 제국의 중심부를 이루어주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BC 1세기경에 거기에는 인구가 30만 명에 달했고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이 있었어요. 목욕탕, 도서관, 광장, 포장도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발달한 이제 도시에 그 발달된 그 변천사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만든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 숭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정마다 다 집안이 잘 되고 한다는 어떤 풍문에 의해서 아데미 여신을 이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사가는 거예요. 다 여신과 그 신전을 아주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건강과 부를 상징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가족이 10명이면 10개를 사가고 20명이면 20개를 사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다가 마치 그 납골당처럼 이렇게 벽 같은 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마치 분향소를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뭐 빌고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잘 됐겠냐 말이에요. 그 기념품을. 집안이 잘 되고 모든 애군이 물러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는데 안 팔리겠냐 말이에요. 지금도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의 그 신상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아침마다 과일을 바치고 촛불을 켜고 그거를 없애면은 막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경제에 엄청난 그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하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긴 일이 뭐냐면 결국은 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2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상인들의 일종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신전과 신상 모양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만드는 직공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지금 26절에 그러잖아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전했을 때 어디 숨어서 누구에게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될 정도로 공개적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신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하나의 폐업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과 여신 숭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가 돌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물려 있는데 사도 바울은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지금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증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증인이 되는 건데 증인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로 가느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내 육신 잘 되는 이 긍정의 길이 아니라 내 육신이 부정되는 길로 걸어가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운명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요와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거의가 이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도리에 있어서 자 고린도 후서 한번 5장을 보세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세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자신의 이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성경책이나 읽고 이 성경책 이야기에 다 동의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삶이 그의 걸어가는 발자취가 예수님과 똑같이 방향화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25절을 아까 지금 사도행전 19장 25절을 다시 볼게요.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냐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자, 이 업이란 건 유족한 생활, 내가 살아가는 육체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 이 업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이 업을 깨트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업을 살려주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언제나 세상에 있는 문화와 종교와 이 육적 습성, 이것을 놔두고 들어간 적은 없어요. 다 이걸 깨부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지 않으면 결국은 육적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고 뭐 생리 문제 해결하고 이게 인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까 다시 고린도 후서 5장을 다시 가보세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 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나요, 지금? 지금 이 세상에 인간들이 펄펄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이게 죽은 자라고 하는 거는 예수 부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다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이미 죽음이 예약이 돼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 그 죽음의 생명에 이미 굴복되어 있는 존재들을 말할 때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 죽음을 이긴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죽음의 공식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음과 생명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중간을 걸어가신 거라니까요. 강을 건너면 건너편이 있듯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새로운 가나안이 있듯이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다음에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죽음의 그늘 안에서 살지 않고 이제 생명의 왕노릇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요 로마서 5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시 반복해서 5장을 보세요. 5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왔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아담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다시 조금 앞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예수 한 분이 바꾼 거거든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이 말은 이가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됐다는 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은 죽음을 이긴 분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연결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는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생명 안에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생명의 왕이시에요.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없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피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제물로 인하여 속죄가 됐다는 거잖아요. 죄가 사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체가 뭐냐. 그리고 그 당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지불된 거기 때문에. 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진도라고 하는 것은 사망 아래 있는 것에 대한 그 응분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면 진노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 사망이라는 건 죄의 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이루신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아담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이미 그 경로가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공식 안에서 생명의 공식으로 바뀐 상태를 말하 이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나올 때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 그 공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조금 가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맞지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던 존재가 처리가 됐고 이제 생명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법칙 안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믿음이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이 공식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지정의가 바뀐 사람을. 지가 아니고 정도 아니에요. 지정의가 같이 바뀐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증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됐냐? 12절이에요.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사지 못하게 하여.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웃으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 특별히 그 내용이에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 안에 있음이라 법이 이제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죄를 지으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것을 범하는 걸 다 죄라고 해요. 이 죄라고 하는 걸 절대로 인간적인 어떤 도덕에다가 대입하면 안 돼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이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에게서 이미 해방이 돼서 이제 생명의 종이 된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적용하는 건 전부 다 죄이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율법의 기능은 그 이야기를 로마서 3장에서 한단 말입니다. 19절 로마 3장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맞지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나왔나.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구약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사망을 이기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바로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지금 설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눈이 이제 뭐가 밝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눈이 밝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냥 형적이란 말이에요. 심판 후의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로 만들어진 이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거는 다 성경에서는 그냥 가짜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지금 바울이에요. 여기서 딴 사람은 볼 거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하는 내용만 지금 그대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늘 지금 본문에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눈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봅시다. 요한 1서 2장 19절 보세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게 사도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교제권을 벗어난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나간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자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나간, 우리가 분리된 거는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와 우리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그러니까 너희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나간 자들을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안에 있는 너희들의 안전을 위하여 내가 이걸 썼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쓴 이유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한답시고 진리가 희석되어 있고 가짜가 막 섞여 있는 거는 무조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 내용과 똑같아요. 다. 요한 사도가 쓴 내용과 똑같아요.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다 목적지가 같고 내용이 같아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다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넘겨볼게요. 2장 26절이요.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영이 밝아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그러면 영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느니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보내는 쪽에는 반드시 뭐가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설교를 연결해서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역한 내용,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사역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은 또 에베소에 가면은, 에베소서에 가면은 지금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7장, 18장 여기 쭉 아시아 설교, 유럽 설교 그 내용들이 다 그 당시 골로새서 같은 경우도 골로새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알아야 그 골로새서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읽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 이 일도 지금 이 배경을 알아야 에베소서를 읽을 때 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고 영을 분별하라고 하고 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지금 이게 아까 지금 읽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상황과 여기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보이잖아요. 이들의 지금 어떤 그 귀신에게 잡혀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진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성에 대하여 부정하는 어떤 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런 세상에서 어떤 종교가 복을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떤 진리의 이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만 잘하면 거기에 줄 서 있는 거예요. 혐한 뱀처럼 아주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예요.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세상 복도 받고 그리고 영적인 복도 받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길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악의 영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혈과 육이란 우리 육신 이거를 목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이거를 목적하면 바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금 더 에베소 4장 정도 한번 가보세요.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지금 아까 이방인이라는 거는 지금 아담의 여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 그냥 가짜 우상에다 절하고 복 받으려고 하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복을 겨냥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인 거지.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존재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모든 더러운 것은 육적인 것을 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영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건데, 막 섞어져 있는 건 다 이걸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하고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방 종교와 이게 약간씩 혼합된 거를 전부 다 간음이라고 해요. 이게 구약의 언어를 그대로 신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에베소에서 어떻게 설교했는지 너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라는 건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 아래에 있을 때 그 옛날 습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23절,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 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따라가는 모든 거예요. 이걸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건 진리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도덕적인 말을 여기다 섞으면 이게 위험해지는 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5장에서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은 다 종교를 짬뽕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살았던 토양 이걸 못 버리고 그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면서 이렇게 이 신앙의 더러운 행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8절을 보세요. 조금 앞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얼마나 다른가, 이 부분은 진리 문제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는 건 한쪽 문은 눈에 보이는 넓은 문이 있고, 다른 한쪽 문은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좁은 바늘귀같이 좁은 그 문이 있어요. 그것은 이 육신이 지향하는 걸 다 버렸을 때 결론으로 주어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문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을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쫓겨가고 왜 매를 맞고 다니는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육과 영이 충돌하는 현상이고 마귀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빌미로 볼모로 잡아서 지옥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사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죽옷이 입기 전에 무화과 옷을 입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고 나면 영원한 그 평강과 능력이 오는데, 그걸 입기 전에는 인간은 이 육을 포기해버렸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떠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걸 내 자신의 육신을 포기하는 걸 일컬어서 마귀가 떠나간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선동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육신의 이익 문제를 가지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에게 손해가 오는 일은 막아야 되죠. 바로 이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이게 손해가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의 신들을 거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 종교심 이것까지 전부 다 이제 혼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구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모가 한마디로 일어나요. 뭐라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면서 이제 아주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꼭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영적인 이치를 모르고 그냥 남이 장에 가면 자기도 하나 가방 하나 덜렁 메고 장에 가는 격으로. 이게 바로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휩싸이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동에 요동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죽는다고 소리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 신앙인은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잠시 놓여져 있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품을 걷어내고 보면 남는 것은 그렇게 엄살떨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한 4년 동안 코로나 오고 난 뒤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뭐 그걸로 인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은 있어도. 지나고 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바로 이 육의 소동에 의해서 같이 휩쓸려서 같이 그냥 자기 영문도 모른 채 소리치고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볼게요. 1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육신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가 될 거예요. 지금의 이 육체가 아닌 영원한 존재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육을 가지고 이 육에 놀아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해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인생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오는 어떤 소동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좌우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올 때도 순교자가 있었어요. 천주교가 들어올 때도 순교자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자는 없었죠. 왜냐하면 이 토착화 된 거예요. 땅이 이미 현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적당히 타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불교, 나는 기독교, 나는 천주교 이런 식으로 그냥 패만 갈라져 있지 소동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이 잠깐 형태만 마치 물이 눈이 됐다가 비가 됐다 하듯이 이게 바뀌었을 뿐이지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소동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에베소의 소요가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다고 하는 이유 하나 가지고 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더메데리오 같은 사람의 말을 지금 청종하고 있는지 바울의 말에만 아주 창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선 그런 사람들처럼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저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서 성령도 없는 예수님, 네?
영과 육을 갈라내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영과 육에 섞여 있는 적당한 위치에 서가지고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우상이라고 평가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지금 내용,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나는 바울의 입장에 서 있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 영적 현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날마다 분리와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이미 잠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 신앙에 안정된 그 귀착점을 찾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오직 진리가 아니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